본문 39절서부터 40절은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성읍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역대지락이란 성경에 있는 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대 왕들의 역사 기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왕조실록과 같은 것인데 분실되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이제 아합이 건축한 것 중에 상하궁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 유적지에 가면 상하궁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상하궁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전체가 상하는 아니지만 상하를 조각해서 벽장식을 타일처럼 벽에 붙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상하궁에서 발굴된 상하 조각품과 똑같은 것들이 니므롯에 있는 아술의 궁전에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때 아합의 상하궁에 붙어있던 상하 조각품을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쓸만한 것들을 가져가서 아수르 왕궁 벽에 붙인 것이죠.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고 당시 가장 중요한 국제도로인 해변길을 통제하는 주요 도시인 무깃도에도 여러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군사, 외교, 문화 등의 융성을 꾀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나라를 죄악으로 이끈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 영화는 헛되고 멸망당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의미하고 헛됩니다.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신뢰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는 아합 이후의 왕위를 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아합과 아하시야 때까지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면 그의 35세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산당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부친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남색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를 소도마이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관련된 거죠. 소도마이트 하면 벌써 이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신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자들 역시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제의는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성적인 문란함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 창기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성애에 물든 이런 자들도 쫓아내어서 백성들이 음란한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런 이유로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욱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산당은 지방 성소로 당시에는 가나안의 종교제의가 들어와 혼합 종교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당은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및 권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여호사밧의 영적인 면에서의 엄격하지 못함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화평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와 왕실 혼인으로 화친을 하고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여호사밧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을 한 일이 있죠.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책망이 임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비록 정치적인 이유였다고 하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았고 그를 도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아합으로 여겨져 죽을 뻔했었죠. 열왕기에서는 그가 소리질러 자신이 아합이 아니라고 해서 생명을 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안일함이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의적인 판단은 늘 화가 되고 맙니다. 영적인 면에서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유연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나의 상황 등에 비춘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호사밧 참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흠이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책망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 그런 영적인 안일함 어떤 자신의 상황에 비춰서 타협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많이 발견되는 모습인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본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엄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유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뒤바뀔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